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마지막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9장 1절에서 7절까지만의 말씀을 좀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 다윗 왕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신하들의 이런 인정들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울 왕도 그를 인정하고 좋아했었지만은 그리고 곁에 두었었지만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를 비교하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오게 되었을 때요. 그는 이제 다윗을 좋아했던 마음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아가서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울 왕은 이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나름대로 계교를 펼치는데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였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면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악한 영은 계속해서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그 악한 계교에서 악한 영의 공격에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19장에서도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왕은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계교를 펼칩니다. 마음을 품게 되는데요. 그 역시도 계속해서 번번이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실패가 19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실패가 바로 그의 아들 요나단 때문에 일어난 실패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 것인데요.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아멘. 네, 이제 사울 왕은요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의 아들 요나단은요 이 아버지의 명령에 굉장히 가슴을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1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멘. 이라고 이야기하며 아버지 사울 왕과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다윗의 사이를요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재하는 그 방법으로요 칭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다윗의 좋은 점을 들어 말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는요 다윗을 두둔하여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결국에 이 아버지 사울 왕과 이 다윗의 사이를 계속해서 칭찬하는 그런 방법으로, 두둔하는 방법으로,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두 사람의 사이를 중재하고자 하는 이러한 요나단의 노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둘 다 소중했습니다. 아버지인 사울 왕도 소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두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을요 원치 않았습니다. 또한 친구인 이 다윗, 사랑하는 다윗, 좋아하는 다윗이 죽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칭찬하고 변호하며 두 사람의 사이를 계속해서 중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의 사이를, 우리와의 사이를 중재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오직 단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보게 되면요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단어로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뿐이시니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의 중재자 되주시고 중보자 되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의 중보자의 역할, 그리고 중재자의 역할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재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처럼 우리 역시 그를 믿는 자들이라면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중간자의 역할들,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중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한 요나단이 사람과 사람 사이, 갈라져 있는 그 사이를 연합시키고자 애썼던 것처럼 우리 역시 갈라져 있는 이웃과 이웃의 사이가 있다면요 그 사이를 어떻게든 메꿔주고 연결시켜주고 중재해주는 역할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또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화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이 교회를 오시면은 부서져 있는 교회들도 하나가 된다.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사역자가 오면은 잘 건강하던 교회도 분열된다. 이런 얘기 막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그렇죠. 어떤 사람이 와요. 오면은 분열되어 있던 속도원들도 교회 식구들도 막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는데 어떤 성도가 오면은 막 건강하던 교제들도 막 갈라지고 이런 것 어떠한 차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성령에 충만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러한 것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중재자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 왕자입니다. 실제적으로 왕의 다음을 이어서 차기 왕이 될 후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버지의 적은 곧 본인의 적이기도 한 것이죠. 자신들의 가문의 이 왕좌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선 아버지의 적을 처단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게 또한 왕자 요나단의 위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버지 사울 왕의 적인 다윗을요 오히려 사랑하고 그를 어떻게든 보호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인간적인 노력과 그런 우정만으로 가능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강권하고 인도하셔서 다윗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요나단에게 계속해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초반전에는 아들 요나단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이후에 8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딸인 미갈을 통해서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그 모략 계교를 계속해서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다윗을 지키려는 것을, 그를 계속해서 보호하시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계속해서 악한 영의 공격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정말 부러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러한 것일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대단한 축복들,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계속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그냥 눈에 보이듯이 뻔한 것, 이러한 것을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부러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부귀 영화를 복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는 영성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단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자로 나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사울 왕의 사이를 중재하고 두 사람이 어떻게든 화목하게 하고자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러한 중보자와 중재자의 역할을 예수님처럼 잘 감당하여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중재하고 갈라진 이웃과 이웃의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한량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화목해지고 더욱더 끈끈한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